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거기서 네피림 네피림 후손인 후손인 아낙 아낙 자손의 자손의 거인들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학 개론으로도 성공,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왜 교회에서까지 와서 성공, 실패를 얘기하냐? 내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왜 성공, 실패를 얘기하냐? 아마 세상적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을 붙들고도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믿음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오늘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성공의 기회였던 가나안 땅을 다루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약속의 땅에 다녀왔지만 10명은 모두 실패를 말했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반드시 들어가리라 성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메뚜기 같은 마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눈앞의 현실과 문제에 압도되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만 보면 얼마나 빈 껍데기 같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 속에 얼마나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며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했지만 그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거인 아낙 자손들입니다. 1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들의 눈에도 거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런 기적은 기억도 못하고 그들은 지금 완전히 메뚜기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만나교회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나교회는 정말 사람의 미로 세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몇몇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물컵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지금 준비했는데 한 사람은 에휴, 물이 반밖에 없네, 절반밖에 없네 이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고 다 팩트예요. 반밖에 없네가 팩트고 반이나 있네도 팩트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거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긍정적인 사람은 은혜 속에서 결국에는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와 긍정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막 샘솟기가 쉽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노화가 되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점점 더 염려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재밌네. 이번엔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긍정적으로 보기로, 은혜롭게 보기로 그렇게 보면서 인생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살아보니까 똑같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눈이 쏠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내 눈높이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메뚜기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낙 자손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사업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내 눈높이와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담장에 앞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 앞에 지금 담장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아이는 예수님의 어깨 위를 바라보니까 저 밖에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으로 보여주면 멋진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펼쳐진 것을 보니까 우와 멋지다 하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데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애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저 예수님의 어깨에 타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무등을 태워주시고 내게 넓은 시야로 가라, 네가 할 수 있다,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방금 이 어린아이 앞에 있는 이 담벼락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장애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덤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회는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성공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 10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며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풍성한 가실도 보았습니다. 비옥한 땅과 그들의 외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그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옛날부터 안악 자손은 거인들이거든요. 컸거든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이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무엇부터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가 마음속으로 적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뭘 해나가려고 하면 물론 준비도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다,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불가능한 영역에 가까운 일들을 할 때는요,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으로 내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의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되는 게 먼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도 합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 속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기 싫다,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 1억을 투자하면 반드시 100억을 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1억을 투자하면 반드시 100억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야, 그거 사기일지도 몰라, 그거 아닐지도 몰라, 이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확실한 정보라는 걸 알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험도 필요해요. 위험 부담도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기는 위험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도 모험하고 준비하고 도전해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사기꾼들에게 당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 경험을 쌓아서 내 눈높이에서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언가를 도전해 보려면 반드시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해.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해. Just do it. 지금 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그냥 가. 그냥 하는 거야. 해봐. 실패할 수도 있겠지. 넘어질 수도 있겠지. 속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해봐. 해보는 거야.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난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하나님의 무등을 타고 세상을 바라보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긍정의 얼굴이 펴요. 자신감의 얼굴이 피어요. 여러분 긍정의 얼굴과 자신감의 얼굴이 피어있는 사람에게 남들은 투자도 하고 도움을 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눅 들고 못하고 안 된다 하는 사람에게 절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한 농부가 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작은 텃밭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정도 작은 텃밭을 일구고 곡식과 식물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라는구나, 물과 비와 때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농사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농장주도 될 수 있는 거고 큰 대농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라면 잘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끓이다 보니까 물 높이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꼬들면은 이렇게 먹는 게 좋고 불리면은 이렇게 먹는 게 좋고 여기에 양파를 썰어 놓고 고추를 썰어 놓고 대파를 썰어 놓고 계란은 이렇게 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점 만들어 가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가 생겨서 애를 낳아 보니까 처음에는 똥기저귀 가는 것도 무서운데 나중에는 똥 냄새가 향긋하고 내 새끼 똥 잘 쌌네 하고 우쭈쭈거리면서 그새 엄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사장이 되고 누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누가 처음부터 회장이 되겠냐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나에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점점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 믿음을 시험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내 차례가 왔구나. 그럼 내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있고 청소를 준비하는 일이 있고 뭘 하는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더 잘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난 걸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세상살이에도 마찬가지.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신뢰도 쌓이는 거예요. 문제는 집안에 가만히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 봐. 왜? 넘어질까 봐.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나 이거 못해. 나 안 할래. 왜?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이 정도는 거뜬히 네가 해결할 수 없으면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정직해야 된다. 그러나 성실해야 된다. 그러나 도전해야 봐야 한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아빠는 네 편이야. 언제나 엄마는 네 편이야. 실패하고 돌아와도 내가 널 안아줄게. 여러분,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넘어졌니? 너 다쳤구나. 너 아프구나. 그래, 내게 오려. 내가 널 안아줄. 내가 널 치료해줄. 너 괜찮아질 거야. 너 곧 나을 거야. 너 곧 일어설 거야. 너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일어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처럼 거기 네피림 무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높이로만 바라보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야, 틀렸어, 못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야, 그거 안 될 거야.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왜 그런 길로 가려고 해?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부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요. 혹은 믿음이 없어요. 혹은 불신자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안 된다니까, 못한다니까. 현실을 봐. 내가 말하는 현실이 맞잖아. 내가 말하는 현실대로만 살아. 그럼 계속 그 현실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와 저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항상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는 것들이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뭘 먹고 살지, 항상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정말 이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저에게는 아버지의 이런 얘기가, 이런 훈계가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나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은데,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냐면 가정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계시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 물질의 권한을 다 갖고 계시는 가장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심하게는 강요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 완전 뒤로 쓰러지셨어요. 왜냐하면 이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육사 가기를 바랬는데 그 모든 걸 안 듣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도 제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발목을 잡으시는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한 25, 27까지 아버지가 제가 목회의 길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장교로 군대 갔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장기해라. 이제는 말뚝 박아라. 너 뭐 육사는 못 갔지만 학사로 이렇게 가면은 뭐 중령, 대령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엄청 막 기대하셨어요. 사실은 군 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장기 추천도 받고 거의 뭐 장기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 장기 떨어졌어요. 다 될 수 있는데 막 다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저 아버지한테 저 장기 떨어졌어요.
왜? 나와서 저는 전도사 하고 싶고 목사 되고 싶고 정말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역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주님의 일 하고 싶고 막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길 가면 그거 못 하잖아요. 군대에서 맨날 지시하고 명령하고 고참이 되면 될수록 책임은 높아지지만 겁나 편하거든요. 마음과 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실은 군 생활이. 물론 그 속에서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냐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냥 나와서 자리 지키고 있는 일이 훨씬 많아요. 예. 그리고 월급 따박따박 주고 퇴직할 때 연금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봐도 안정적인 생활은 맞을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그 꿈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겠어요. 담장과 유혹과 시련이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한 아버지, 저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신 그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만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싸움으로 힘든 나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 영적 싸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충돌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갈등해야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어머니도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이건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내 인생에서 내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 싸움을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무등을 타고 세상을 보니 우와 좋더라. 늘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내 앞에 담벼락은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너무나 가시밭길 같고 늘 내 인생은 작은 골방에서 끙끙대며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성공자들, 믿음의 성공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다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세 번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무지와 교만은 다 하나님께 반영만 할 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라.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나중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이 갈렙의 모습은 이미 청년 시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요 어떤 용기나 객기나 자만심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 드리시리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드러내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예, 알겠습니다. 순종밖에 더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는 작지만, 비록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4장에 보면 일이 터지고 말아요. 1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갔다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각 가정과 집집마다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는 너무 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삼켜 죽을 것 같다. 야, 내가 봐도 메뚜기 같더라. 10명이 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 많은 백성들이 돌아가서 이제 또 다시 사방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4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 험악했으면 자신들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까? 참담한 광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 고라 자손들의 앞장 세워가지고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한순간에 모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건 다 뒤로 하고 한순간에 내 편인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자로 돌아서서 이 10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론이 그렇다면, 다수가 그렇다면 맞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회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중요한, 정말 중요한. 12명이 있으면 그 중에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는 이 두 사람만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달라 해서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세웠던 고라 자손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16장 31절과 33절에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순종하고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그를 지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의 사역을 업신여기고 반박하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땅에 파묻혀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예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성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건강이 없다고, 나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동료들,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그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보면요, 이 가운데서 모세가 진노할 만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다 품고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하시면 차라리 나를 이곳에 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태우시고 우리를 무등을 태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그 담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내가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섰고 이 주의를 지키는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거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실패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온 세상을 이기네.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네. 당신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부끄러운 나의 모습 오늘도 난 나에게 실망.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봐도 답답한 나 알면 알수록 No no no.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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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God loves me forever with His great love, love, love.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날
天爱你。